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36번째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대로 은총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은혜라고 번역했고 또 어느 곳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결국은 들어가서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로는 때로는 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은총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은총의 대상은 가장 먼저 본문에 나타났던 다윗이 그런 은총,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은총을 받았던 다윗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줍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요, 본문에 보니까 절뚝발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장애가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기브아 전쟁터에서 거기서 죽었더라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때 나이 5살이었어요. 5살 때에 유모가 그를 키웠는데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피신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아이를 가지고서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도 쩔뚝발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쩔뚝발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은혜, 은총이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헤세드, 은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크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손자의 그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가문은 이미 뭐 했죠? 전부 다 망했습니다. 망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노드발이라고 하는, 우리말엔 노드발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노드발이라는 한 시골에서 뭐냐면 지금 숨어 사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누구로부터? 얼마든지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언제 발각이 되어서 발견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이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시골에서, 그 시골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그는 피신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정적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로부터 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서 결국 누구 앞에? 다윗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개 같은 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지금 무비보셋은 뭐 할 수 있는 위기죠?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이고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냐면 종이라고 말하면서 개 같은 나다. 참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개 같은 나. 이게 뭐냐면 무비보셋이 자신에 대해서 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처지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에게 뭘 해요? 무비보셋을 죽여라!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즉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도 아니고 받을 만한 환경도 아니에요.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는 말하기를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즉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그에게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너희 조부 너희 할아버지가 가진 땅을 줄게. 밭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뭘 하겠다? 언제나 식탁 밥 먹는 상에서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항상 반드시 늘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야. 식탁에 앉아서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임을 받을 위기 속에서요. 한순간에 뭐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사실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지가 않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늘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을까? 무비보셋이 이러한 은총, 은혜를 받게 된 그러한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어떤 은혜 받은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그가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그가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이 왕이 된 후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서 정리가 되면서 그때 오래전에, 즉 시간을 보게 되면 약 한 17년, 18년 정도 흘렀을 때예요. 17년, 18년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한 20년은 안 되고 15년 이상은 돼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5살 때니까 지금 5살 때인데 무비보셋이 장성해가지고 누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미 세월이 뭐냐면 흐르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약 한 17년 내지 18년 정도 흐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몇 년 만에? 17, 18년 만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한 대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을 빨리 해달라.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는 우리 딸, 우리 에린이가 있습니다만, 에린이한테 뭔가 이렇게 에린이가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약속, 아빠 이거 해줘. 해가지고 뭐 사줘. 뭐 해줘.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어떤 때는 말의 내용도 못 들어요. 안 들어오는데 그냥 하도 귀찮으니까 그래 이거 대답을 해놔요.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렌이가 뭐냐면 아빠 약속했잖아. 그거 얼른 빨리 해줘. 빨리 해줘. 그러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귀찮아가지고 뭐냐면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어떤 때는 왜냐면 내용을 모르고 내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에린이는 뭐냐면 아빠 약속했잖아 이거 해준다고 그러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해줄 때까지 해줄 때 나중에 귀찮아서 해줍니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귀찮아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에린이가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약속은 뭐냐면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해요. 약속했으니까 얼른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하고 요나단은요, 약속을 한 지 그 첫 번째 언약은요, 사무엘상 18장에서 나와요. 사무엘상 18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18장의 사건은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맨 먼저 얼굴을 대면한 최초에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18장에서 만났을 때 처음 언약을 하거든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내용이 없어요. 약속한 내용이 뭐다라는 것이 안 나타나요. 근데 왜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느냐? 바로 그 전장 사무엘상 17장에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서 돌려가지고 이마를 맞게 해서 죽였던 사건이 바로 17장 사건이에요. 그 17장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적군의 적장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시했던 골리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죠. 왜냐하면 게임이 안 돼요. 키가 너무 크죠? 덩치도 있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뭐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그의 말하는 소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무시를 당하는, 쩌렁쩌렁하니까 뭐냐면 오히려 두려워 떨었죠.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서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의 있는 곳에 형을 찾아갔던 그가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국 뭐예요? 적장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그 전투에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적장의 목을 치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요나단을 이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요, 요나단이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요나단이 더 먹고 다윗은 소년이에요. 더 젊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기만 해도 뭐예요? 좋은 사람 있죠.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 보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맨 먼저 봤을 때 보니까 첫눈에 뭐 한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보기만 해도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뭐예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던 왕자의 옷도 누구에게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패도 줘요. 전쟁 무기로서요.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 무기가 변변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 약속의 내용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9장에서는 나중에 뭐냐면 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가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뭐예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면서 창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을 죽이라! 라고 누구에게 말하면 요나단에게도 말하고 군사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요나단이 뭐냐면 다윗을 보호해줘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19장도 그러고요. 20장도 그래요. 그래서 그 도가 더 많아지면서 19장에서도 약속을 해요. 다윗과.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잘 되면 나를 절대 죽이지 마라. 그리고 네가 잘 되면 대적들이 다 너의 대적들이 사라질 건데 다윗 너의 대적들이 사라질 건데 나중에 우리 후손들 손대지 마라. 잘해줘라. 이런 그런 약속을 다윗에게 합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에게요. 요나단이 그래서 그런 약속할 것을 맹세해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자, 그리고서 20장에 가서는요, 또 약속을 해요.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20장 4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
맹세를 합니다. 맹세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맹세는 7번 반복한다. 7번 반복해서 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은 어떻게 하죠? 반복해서 말해요. 우리말로 삼시세판 그러죠. 3번 반복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7번 반복한다는 거 뭐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 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반복해서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잔소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다른 말은 경청의 기술이 필요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손해죠? 자신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이미 다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살아봤으니까 반복을 하는데 듣는 쪽에서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본인에게 뭐가 되죠? 손해가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고생을 당한 후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번 딱 말았을 때 뭐 하는 거? 그 말을 듣는 거, 경청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또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맹세라는 말은 7번 반복한다. 3번이 아니라요. 7번 반복하면 꼭 지켜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맹세라. 왜냐하면 맹세라는 단어에 용어, 히브리 용어가 세바라는 거예요. 세바가 7일 또는 7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맹세의 뿌리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뭐 땅으로도 말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에 대한 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러니까 실상은 7번 반복 안 해도 그냥 말을 들었으면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뭐 해라? 지켜라. 약속한 대로 뭐 해라? 지켜라. 그런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자, 맹세라는 말은 이런 말로 쓰이지만 지금 맹세를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즉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 다음에 나의 후손, 나의 집안과 너의 집안 사이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맹세는요, 2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집안과 집안 사이에 맹세를 하는 것이 2번 등장. 19장에서 한 번, 사무엘상 20장에서 한 번.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 도피생활을 또 계속해요. 도망 다녀요. 그리고서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7년 내지 18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사람이 그러죠. 뭔가를 약속했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슨 식사요? 그랬더니 오늘 점심을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근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왜 반가우냐면, 아내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밥상 차리는 거예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아내가 빈자리가 딱 있으니까요. 빈자리가 큰데, 그게 뭐냐면, 가장은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밥상 차리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린이가 밥상 챙겨주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밥상 챙겨하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안 챙겨주면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막 머리가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에린이한테 가요. 에린아도 밥 먹었어? 밥을 먹었대요. 혼자 먹은 거예요. 혼자 먹은 거야. 그래서 아니 아빠 배고파 죽겠다. 머리에 현기증이 생겨가지고 배가 고파 너무너무 죽겠어. 그러면 아빠 배고파? 그래가지고 또 밥상 이렇게 국 끓이고 막 국 데우고 밥 챙겨가지고 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밥 좀 잘 챙겨줘. 고마워. 밥 챙겨줘서.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아내가 병원에 이제 가서 있으면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식품 타서 이렇게 먹거든요. 뭐 그럴 때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떤 때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밥 차리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빨래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해줬는데 이거 돌리는 걸 이렇게 하는데 막상 있을 때는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물어보는데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없으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 알려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해가지고 알려주고 하는데 이게 개념이 안 생기니까 어쨌든 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모아진 대로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가득 차요. 가득 차니까 이게 잘 안 돌아요. 이게. 갖고 결국은 뭐냐면 세탁기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몽땅 넣어서 세탁기를 망가졌어요. 세탁기를 고쳐야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뭔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죠? 예? 예? 맹세.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정말 여기 그 뭐죠? 추어탕 해가지고 추어탕 먹었거든요. 근데 엄청 사람 많더라고요. 가득 찼어. 가득 찼어. 가득 찼어.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그냥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어쨌든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사모님도 처음 드셨대요. 그걸. 내가 미안하다고 알고 여기 있는데 내가 대접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송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든데 아이들한테 매일 돌아가면서 매일 아이들에게 기도를 받고 있대요. 아이들이 어이구 잘했다고. 근데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식사 마친 후에 교회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교회 앞까지 왔다가 내가 뭘 드리겠다고 딱 해놓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 가셨는데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다가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주일 준비하느라고 딱 컴퓨터를 앉았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사 저녁에사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때 딱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사모님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화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약속을 하고도요. 금방 한 약속인데도 때로는 이렇게 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약속하고서 잊어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다가 생각날 때도 있고 그때는 뭐 하냐면 또 뭐냐면 생각나면 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때도 있지만 또 뭐예요? 지나가는데 그냥 하고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아마 다윗도 17년, 18년 동안 이것이 지난 걸 보면 잊어버린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떤 노이냐?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받는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자 했지만 실상 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받을 만한 자격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짓고자 하지만 나는 네가 사는 집 궁전 같은 그런 데서 산 적이 없어. 나는 천막에서 있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은 하셨을지언정 네가 그거 해서 내가 너에게 뭐 약속 준다고? 복 준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승자씨가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누가 받은? 다윗이 받은.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윗의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다윗의 집안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이 뭐 한 거죠? 이쁘고 사랑스럽고 주고 싶고 주는데 뭐예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우리가 사랑받으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쁘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미운 자식은 주기 싫어요. 주는 것도 뺏고 싶고 주는 것도 아깝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쁜 짓을 하면 뭐하죠? 다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심정인데 하나님 아빠도 그래요. 다윗에게 뭐 한 거예요? 주고 싶은데 다윗 편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죠? 자기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야. 알아.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권자, 왕으로 세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것. 자기 집안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을 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줘도 째째한 것이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 그걸 베풀겠다. 그게 뭐냐면 받는 쪽에서는 그게 뭐죠? 은혜,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 8장의 말씀은 7장에서 넘어서 은혜를 받고 8장에서는 뭐냐면 그 약속한 대로 대적들, 자,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아람의 아랏,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람, 그 다음에 하닷,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에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뭐예요? 물리쳐요. 그리고 평화가 와요. 샬롬이 와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뭘 하냐면 다윗이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경호실장을 세우고, 원래는 말하면 분하야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갖다가 관할하는 경호실장을 세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은 뭐냐면 대신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세워요. 그 다음에 요압 같은 경우는 군대 장관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뭘 세우는 거예요?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갖추고 나서 딱 보니까 오늘 구장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했던 약속을 생각하는 게 오늘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은총을 생각하면서 야, 이것을 갖다가 갚아야 되겠다. 이것을 베풀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가라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사울에 남아있는 사람, 사울의 가문이 망했는데 망한 가문 중에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가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거다?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 은혜를 베풀겠다. 사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의 집안입니다. 원수의 집안인데 원수의 집안은 사실은 뭐예요? 다 싹쓸이를 해도 뭐예요? 모자랄 판이에요. 시원치 않을 판인데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딱 하나. 요나단. 요나단으로 인해서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울의 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시바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바 그러면 좀 어감이 이상해요. 그렇죠? 네, 시바. 누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시바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그래서 시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울의 종이라고 말해요. 사울의 종이었는데 자, 저를 갖다가 시바를 다윗의 앞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왕이 물어요. 야, 네가 시바냐? 예, 종이 그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해요. 다윗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안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서 본문 9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한다. 그 남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아요. 시바가. 그래서 시바가 이 얘기를 해요. 왕께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절뚝발입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절뚝발이어서요. 남아 있어도요. 왕에게 뭐 왕을 대적한다든지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대적해가지고 뭐 왕자를 노린다든지 배신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시바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물어요. 물어요. 그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말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어디냐면
로드발이라는 것은 자,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다윗이 있는 거죠. 근데 로드발이라는 것은 예전에 사울이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3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누가요? 이 사울의 집안은 에브라임 지역이죠. 사울의 집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다가 지금 요나단의 아들을 갖다가 뭐 했죠? 유무가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절뚝발이가 됐다고요. 두 발을 다 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를 데리고 그때의 아들, 막내 아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도망가요?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요. 마하나임. 여기는 마하나임은 어디냐면 야복강 줄기 위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복강인데 야복강 위에 있는 상류 지역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로드발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뭐냐면 이때도 무비보셋도 뭐 요나단의 아들도 뭐 한 거예요? 여기로 같이 도망간 거예요. 같이 그 집안 전체가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여기도 다 집안이 뭐였죠? 망했죠. 망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곳의 시골 동네로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시골 마을로 거기서 숨어서 살았는데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숨어서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자, 그리고서 다음 절 5절. 그래서 다윗이요,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어디로요?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누구를 데려와요? 무비보셋을, 즉,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뭐 하냐면,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뭐냐면, 지금 엎드렸어요. 데려와가지고 마길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 쩔뚝발이었던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를 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이 말하면, 야, 무비보셋이요.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종이라고 말했어요. 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다음 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오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해서.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과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영원히 나와 너, 나의 집안과 너의 집안 사이에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네게 뭘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까 전에도 나왔던 것이 헤세드예요.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종에게 베푸는 은혜, 은총, 이게 뭐냐면, 무비못에 주는 은총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 뭘 주겠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밭을 주겠다. 어떤 밭? 네 조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몽땅 다. 사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밭. 근데 이게 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땅이에요. 땅. 사울의 땅. 사울의 밭. 사울의 토지를 갖다가 다 네게 돌려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야. 땅. 밭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땅이었어요. 본래는 자신의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가문이 망하면서, 집안이 망하면서 자기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땅을 갖다가 다 네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베푸는 은총의 내용, 땅. 또 하나는 뭐죠?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상에서, 식탁, 밥상이라는 말이야. 밥상에서 함께 먹을 거야. 근데 항상 먹을 거야.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어요. 시온성에.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밥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 함께 밥상머리에서 함께 앉아서 먹을 거야. 이 상에서 앉아서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자, 그 다음 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종이 무엇이 간대? 종이라고 말하면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자신이 지금 뭐 같다고요? 죽은 개. 개도요, 살아있는 개가 아니고 죽은 개. 아무 쓸모없는 나를. 죽었기 때문에 개도 뭐야? 아무 쓸모없어. 살아있는 개는 짖기라도 하지. 짖는다 뭐냐면, 짖는다는 얘기는 뭐야? 본래 자기 왕이, 자기 가문, 자기 할아버지 꺼였는데 다시 되찾겠다 하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야. 죽은 개란 건 아무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을 해요. 9절. 시바를 불러서 말합니다.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사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하기를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 옛날 사울 왕에 있었던 그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들의 주인이 뭐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뭐한다? 주었다. 줄 것이다가 내가 이미 뭐였어요? 한번 말을 뱉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미 그건 결정된 거야. 이미 주었어. 라고 말해요. 시바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시바에게.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 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저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야?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저를 위하여 무엇을 가로라? 밭을 가로라.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의 아들들, 무비보셋의 종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왜? 종이었었는데 그 종들을 또 부려. 왜냐하면 주인이 죽자 뭐 한 거예요? 자유하고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종이었던 것 같아. 이게 상당히 많은 재산도 불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네가 땅은 누구에게 줘요? 줬어. 토지를 줬죠. 사울의 것 다 줬죠.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 것이 된 거야? 사실은 시바 것이 된 거예요. 시바가 자기 것 같이 하고 산 거야. 그냥 종 두고 한 거야. 종이 종을 두고서.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야 시바 너와 네 자녀들과 그 다음에 뭐냐면 네 아들들과 그 다음에 너의 종들 이것을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밭을 가로라. 땅을 가로라. 그리고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네 주인의 아들을 뭐해라? 공개해라. 공개라는 거 뭐예요? 먹을 걸 대줘라. 농사 지어가지고 너희 농사 지어가지고 뭐해라? 주인의 아들의 아들을 갖다가 먹을 것을 너희들이 언제나 대주어라. 공개해라. 그러나 누구는?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어디에서? 내상에서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상 농사 지어봤자 농사 지어서 시바가 주어봤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땅도 제자리. 밥상머리 하면서 그건 플러스 알파. 알파는 뭐냐면 종도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의 모든 땅, 모든 토지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또 종을 두고서 그걸 다 하고 살았는데 야, 네가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그 아들의 아들에게 줬으니까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뭐해? 밭 갈고 농사하고 열매 거두어서 주인의 아들에게 줘. 그 다시 너 뭐라는 거야? 너 종이 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면서 그런데 뭐냐면 그거 먹는 건 누가 한다? 먹는 건 나와 함께 밥 먹을 거야. 나와 함께 밥상머리에서 밥 먹고 나하고 함께 살 거야. 이거예요. 항상 밥 먹는다는 얘기 뭐야?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안 줘도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종이 먹을 걸 안 줘도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뭐냐면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이었어요. 예? 예? 예. 그리고서 말하죠. 시바는 아들이 몇이다? 15이다. 굉장히 많아요. 종은요? 20이다. 15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종이 20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요, 종의 아들도 다 뭐예요? 종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바의 아들이 15 있는데 그것도 다 누구의 종? 무비보셋의 종으로 준다는 거고 그 시바의 종 20도 다 누구에게요? 무비보셋의 종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시바도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 네 아들, 네 종
모두가 다 뭐예요? 저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소유가 된다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소유권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한다는 거죠. 11절. 시바가 왕께 고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종이 뭐 하겠습니다? 순응해 가겠습니다. 제가 본래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 왕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하신 대로, 말한 대로 뭐 하겠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실은, 시바가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단하다. 누구 수락해줘야 돼. 누구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대단한 것이, 저는 이런 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시바가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시바는 사실은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시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안에 지금 하루아침에 주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주인의 모든 땅을 갖다가 다 자기 것 되고 종도 삼고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왕이 자기를 불러다가 누구? 주인의 아들이 삼아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바가 알았잖아요. 근데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공개도 안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왕이 해가지고 지금 다시 어떤 자리로? 종의 자리로. 그러니까 주인에서 다시 종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가 속인 거예요. 사실 종이라고 하면 그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종으로서 주인의 종으로서 자기가 그를 섬겼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건 모른 체 한 거야. 모른 체 한 거죠. 어쨌든 제자리에 올라가서 시바가 억울하지만 왕이 명령하니까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요게 중요해요.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밥을 먹는 자리에 그 식구들, 왕의 아들들, 딸들, 왕의 아들들의 위치에 지금 누구를 둔다는 거예요?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왕의 아들, 왕의 가족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을. 왕의 아들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패망했지만 저기해요. 원수입니다. 원수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개 같은 나라고 말을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한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말인데, 무비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훅 하면 날아간다 라는 거예요. 훅 분다는 거예요. 이게 무비라는 것을 말해요. 무비, 훅 분다. 훅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치가 없다. 부러우니까 뭐예요? 가치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어때? 무비, 가치 없다. 라고 지었어요. 가치 없다. 훅 불다. 그 다음에 보쉐트라는
라는 말은, 보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수치스러워 훅 불면 날아간다, 가치가 없다, 이게 무위보셋이에요. 가치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무비보셋이란 이름이 다윗의 은혜를 받으면서 뭘 하죠? 그의 신분이 달라져요. 무엇이?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아요. 잃어버렸던 위치, 다윗과 함께 밥상, 식탁을 같이 하면서 어떤 위치로? 왕의 아들의 위치로, 아들의 위치로 그를 갖다가 인정해 줘요. 그게 뭐다? 은혜다, 은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은총을 베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그게 뭐죠? 요나단과의 약속.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은총. 그것이 뭐죠? 많은 대적들이 네 앞에서 물러갈 거다. 대적들과 싸우면서 이긴 후에 나라의 조직을 갖춘 후에 비로소 생각을 하죠. 요나단과의 언약. 하나님이 자신이 베푼 거. 하나님이 자신이 베푼 은혜가 뭐예요? 땅을 주겠다. 한 곳을 정해서. 어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약속의 내용을 누구에게도 줘요? 잃어버렸던 땅을, 잃어버렸던 토지를, 잃어버렸던 밭을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다윗이 약속 중에 어떤 약속이었죠? 주권자를 삼고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야, 네가 내가 거할 집을 짓고자 하지만 너 아니야. 네가 네 후손, 네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갖다가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내가 거할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네 위를 영원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식에 대한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 씨. 다윗에게 어떤 것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은총을 받았던 약속의 내용, 씨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도 자기가 받은 은총대로 똑같이 그런 위치. 야, 너는 내 아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 너 나와 같이 밥상머리에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푼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씨로 오신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하는 그 씨를 통해, 씨를 약속에 의해서, 씨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셨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위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빠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관계였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 그리고 잃어버리게 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우리에게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되게 해서요? 하나님의 아빠가 되고 우리를 뭐 삼아요? 자녀 삼아요. 아들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해서 아빠와 한 상에 참여되어서 장차 어떤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혼인잔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할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셔요. 뭘로서요?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앞에 그 혼인잔치에 우리의 참여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은혜를 누리되 땅을 주신 것처럼 어떤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무비보셋에게는 사울의 집안의 땅을 갖다가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영원한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무엇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무엇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그 아들, 딸이 되는 것에 참여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것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주어졌던 아들의 신분 회복했던 것처럼 그 아들로서 영원한 땅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은총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맺었던 맹세, 그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가 받았던 약속의 내용, 사울의 자손 중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에서 감당하지 못할 죄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서 은혜 베푸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세계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